이제 2025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백재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해는 아니었어요. 어제와 같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해 한 해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원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을 보면은 많이 기다려야지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먼저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숙성시키고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잘 익은 김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잘못 숙성되면은 김치가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치가 썩는지를 몰랐는데 잘못 숙성되고 또 온도 조절을 또 잘못하고 나면은 김치도 썩는데요. 그리고 우유도 잘 숙성시키고 기다리면 뭐가 됩니까? 치즈나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못 기다리면은 우유도 다 썩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우유를 안 먹고 가방에 넣고 뒀다가 썩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올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원망하며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기다리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김치가 잘못 숙성돼서 썩고 우유가 썩는 것처럼 어떤 이는 원망으로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서 악취를 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숙성이 잘 되어 향기와 유익을 낼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7절에 강력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게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7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7, 8, 9, 10, 11 이 5개 구절밖에 안 되는데 한 절에 2번씩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야고보가 우리 성도의 삶의 부패가 아니라 숙성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의 기다림의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원망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이들이 있고 소망으로 숙성이 잘 되어 향기와 유익을 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라는 말인가? 아무런 진전과 발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거 망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 안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남들은 쭉쭉 잘 치고 나가면서 재산도 잘 불리고 승진도 잘 이뤄내고 성과도 확실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이 막연한 기다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다림,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절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며 버티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에 기다리고 인내함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세를 또 못 참고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했듯이
시간만 버티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악한 길로 가더라도 기다리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의 모습으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모습, 그리고 긍휼하신 모습, 은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 원망, 불평하며 시간 때우듯이 버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나에게 가장 괴로운 시간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정조차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감으로 우리는 오늘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신뢰감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는 오래 참음,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요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두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7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7절에는 농부, 11절에는 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와 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라. 농부와 욥의 공통점은 바로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당시 기후 환경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0월에서 11월쯤에 오는 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4월과 5월에 오는 추수 직전에 오는 그 비를 말합니다.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굳게 믿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농사 지을 때 다 달력마다, 월마다 다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언제 뭐를 심어야지, 날씨가 어때서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추수할 때 어떤 기후 환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 암묵적인 그 약속이 있잖아요. 지구가 매년 그래왔고,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매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태계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어서 농부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후의 결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욥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삶이 고난 전보다 2배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결말을 기다렸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욥은 그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부와 욥의 공통점은 바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남규숙 전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확실한 기다림이 되는 것이고 이유 있는 기다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기다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당장 왜 안 이루어지실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 기다리는 자들의 삶을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의 믿음의 요지였어요. 단지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는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겠 하더라.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 여기 계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 돌문을 열어라 했을 때도 마르다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말은 벌써 시체가 되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라버니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 냄새가 난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만큼 주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이 드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연약하죠. 금방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주님은 긍휼이 많다, 선하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그죠? 지나버린 시간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 주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없으면 원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원망하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항상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욥을 따로 언급을 했겠습니까? 왜 욥이었겠습니까? 욥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냐 하면 바로 원망의 대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원망의 대상. 하나같이 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욥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새 친구들도 심지어 아내조차도 욥이 진짜로 괴로웠던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죄를 탓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지나가리라 하고 시간을 버티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욥기 1장에 이미 욥의 마음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버텼던 한 가지, 진짜 힘들었겠지만 버텼던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치명적인 자신을 향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하게 인도해낼 것이다, 이거 하나만 바라봤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욕하고 탓하고 속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정죄하고 짓누를 때 욥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차라리 죽었다면 낫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버텼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욥에게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마음 가운데 쓰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서로 원망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이 없는 것은 원망인 거예요. 서로 원망을 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을 성경에서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다가 평생 다윗의 뒤만 쫓다가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스스로 망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녔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 시편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스승님이 제자에게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컵에 물을 담아와서 그 소금을 이 컵에 담아라 했어요. 그리고 마시라고 합니다. 어떻냐라고 물어보니 당연히 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 제자를 데리고 산속 깊은 약수물이 흐르는 넓은 계곡으로 갔습니다. 가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제자에게 한번 마셔보라고 합니다.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달고 시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이즈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다윗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썩어 부패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귀한 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원망만 하다가 광야를 뺑뺑 돌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자.
원망하지 말고 우리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불평과 원망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소망 가운데 계신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가족, 우리 성도님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를 소망합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